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 5절입니다.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버려진다는 것만큼 슬프고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버림받는다는 건 참 가혹한 일이죠. 냉혹한 현실에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었죠. 나병 환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버려진 이들을 향한 관심이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렇게 냉혹한 현실에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순절에 우리도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인생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 관심과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알게 하기 위한 내버려둠은 필요합니다. 현실을 알게 하기 위한 내버려둠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에게는요, 내버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고집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고집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저 경험해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내버려둠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버려둔다고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내버려두는 것은 그냥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을 표현하십니다. 나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 백성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13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요. 그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구절구절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고난당할 때 거기서 건져내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완악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었다. 그냥 두었다. 그래서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버려두신 시간이었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신들 멋대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절한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들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언제고 고통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아마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뿐이지 그 마음을 절대로 거두지는 않으셨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가던 길들을 멈추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너희에게서 칠 것이다.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단서가 있죠. 그리하면이라고요. 그리하면이라는 게 무엇을 그리하면이라는 것일까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자꾸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속박하려고 그리고 구속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 그들을 속박하거나 구속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라야 사는데 그 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구속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야 진정 비로소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부터 자꾸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벗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잠시입니다. 곧 그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인데 그 대가는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벗어나 자유를 누렸던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것은 고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벗어나라고 유혹하죠.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행복과 기쁨,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께서 그 기쁨과 행복 안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면 곧 세상인데 그 세상은 우리를 오늘도 유혹할 것입니다. 자유하라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잠시 그 자유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자유를 맛보게 될 때 곧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그 도를 따르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고 독거노인들이 있고 그리고 난민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세상에는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을 그들의 아버지로 자처하고 나셨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셨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유하라고. 하나님에게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야말로 우리에게 곧 고통으로 다가올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만이 진정 우리를 생명으로 그리고 자유로 인도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찾아오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곧 그 모든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속히 여셔서 온 교우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군복무를 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군복무의 시간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군복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군생활 시간 가운데 아프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4월의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4월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한 달입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그리고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며 다시 솟아나게 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4월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더욱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함께 맛보는 복된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한 달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그런 한 달이 또한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회복 안에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곳에 평화로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선하게 이루어 가시옵고 어려움을 당한 많은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